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앞부분에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티브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제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산으로 혼자 가십니다. 왜요?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은 제자들의 의도나 계획이 아니었어요. 다 예수님이 그대로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좀 의아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으면 원래 있었던 큰 풍랑도 잔잔하게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밤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는데 왜 풍랑을 만나느냐 말이에요. 제자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났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주님의 성령이 계속 막으세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서쪽으로, 저 유럽 쪽으로 계속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만났던 지역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죠. 그래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이제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 상황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저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어렵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좋은 일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매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을 만났으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는데 이게 옥에 갇히고 이 고통을 받는 신세가 됐으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먼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늘
우리들 생각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거센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문을 받기도 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깨닫기 어려운 존재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결국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린 다음에 그때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그 감옥에서 갇혀서 매맞고 고문당하는 그날 밤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역사를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시잖아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뒤로는요 이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행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역사를 늘 떠올리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치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을 하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뭔 줄 알았다 그랬죠?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20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 얼른 배에 타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탔던 배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한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탔던 배에 승선하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와,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이 탔던 배에 타시니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왜 멀쩡하던 바다에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실 때 풍랑이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제자들이 이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각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하도록,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인생의 풍랑이 있잖아요. 당장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기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했나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오더라도, 야 기억해? 예수님이 그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들의 배에 타셨을 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던 거 너희들 기억하지? 맞아, 나도 똑똑히 봤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 분명하면, 야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예수님 우리들의 배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생생한 교훈을 얻은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여기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에 누가 하나 어떤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좀 베드로답지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물 위를 좀 걸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라. 비록 나중에는 그 바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유일하게, 성경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가 되잖아요. 그 사건이 그 마태복음에는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고난이 참 신비롭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는 고난도, 있는 풍랑도 예수님 믿으면 잔잔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들의 인생에는 계속 고난은 찾아오는데, 그런데 참 고난이 신비스러운 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 연단을 통하여 더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점점 단단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알겠어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거구나. 우리가 아까 고요한 바다로 찬송 드렸잖아요. 그 2절에 보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빨리 가게 됐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이 풍랑, 이 고난의 풍랑이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에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다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 풍랑이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풍랑일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풍랑은 주님이 준비하신 풍랑이구나. 이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는 하지만 우리를 삼킬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제자들이 정말 잘했던 것이 뭐예요? 유령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이 얼른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고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풍랑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시네. 빨리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처음 행동을 했냐면, 오늘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배에 탑승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풍랑을 그 배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잘 보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 어부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은요, 이 제자들이 다 꿰뚫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베테랑 어부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거친 풍랑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풍랑은요, 내가 아무리 노련하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는 노력을 빨리 내려놓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내 배에 빨리 올라주세요. 내 인생의 배에 어서 타주세요. 빨리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내 인맥으로, 내 재정으로, 내 재주로, 아니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 걸음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내 배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풍랑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정말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배에 탑승하셔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때 비로소 제자들이 알았다 그랬잖아요.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봐봐,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 봐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움, 고난, 풍랑이 닥칠 때 우리도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얼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오소서.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만 타게 하시면 돼요.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너무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새벽에 도착했는지 아침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배에 타자마자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르렀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가 바라는 항구, 우리가 고기잡이 배가 나가면 만선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항구 있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천국의 항구에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빨리 도착하고 싶었던 항구에 때로는 고난, 풍랑이 닥치지만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이 항구에 도착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두려움을 왜 우리도 안 만나겠어요? 그죠? 그때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배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붙드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이 풍랑 인하여 나의 배가 약속의 항구에 순적하게 다다르게 하소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며 이제 오늘 하루의 출항을 위하여 이제 믿음으로 우리들의 배를 띄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20절 말씀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 풍랑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약속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 멋진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 이 감사, 이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이 믿음의 놀라운 경험을 이제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깨달았던 역사,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여기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멋지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거절하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인도하시죠.